사귐의 기도 김용봉 지음 제1부 사귐의 기도에 이르기 위한 5가지 질문. 5번째, 무엇이든 구하면 주신다? 기도는 주문서인가? 내가 만난 한 청년에 의하면 어느 선교단체에서는 응답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것이다. 연봉 3천만 원, 키 180cm, 몸무게 75kg, 둘째 아들, 부모가 건강하고 자립 능력이 있을 것 등 이렇게 조목조목 정해 기도해야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를 즉각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경악했다. 기도를 이렇게까지 왜곡하다니. 이것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 알맞는 조건을 찾은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 하나님은 욕심에 따라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그대로 응답되었다면 그 사람은 기뻐할 것이 아니라 혹시나 하나님이 자신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닌지 긴장해야 한다. 기도 중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간청이 아니라 상담을 위한 것이다. 예컨대 아이가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그러다가 떨어지면 실망한다. 응답해서는 안 될 기도를 해놓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운다. 이 경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 제 아이가 지금 대학 진학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학은 A 대학인데 글쎄요, 아버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이에게 과연 그 학교가 도움이 될까요? 저는 B 대학을 원하는데 그건 어떨까요? 어느 대학이 아이의 앞길에 가장 도움이 될지 저도 제 아이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기간에 저희가 하는 모든 결정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또 다른 꿈을 위해 노력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기도다. 하지만 그것은 간청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며 상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대화를 통해 생각이 정리되고 이기적 욕심에서 서서히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조율된다. 그러므로 기도는 충분히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포괄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응답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맞추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며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없다. 응답에 대한 오해. 신앙 상담을 해보면 기도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기도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기도를 하면 우리가 요청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잘못된 기대가 이러한 절망감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구하는 것들을 모두 들어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우리의 모든 이기적 요청이 그대로 응답될 리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껏 요청해놓고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좌절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라는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자주 하기도 한다. 기도하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말을 믿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한다.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에 의심이 생긴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럴까? 라고 반신반의한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이다.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떡을 달라는 자식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고 물으신다. 당연한 말씀이다. 그럴 아버지는 없다. 하지만 돌을 떡인 줄 알고 혹은 뱀을 생선인 줄 알고 달라는 자식에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 만일 그 청을 받아준다면 그 아버지는 분명 무지 목매한 사람이다.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울고 불고 때를 쓴다 하더라도 아이의 손에 뱀을 쥐어줄 수는 없다. 아이는 응답이 없는 아버지라고 원망할지 모른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자식이 달라는 대로 줄 수 없다. 지금 당장은 원망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잘라 읽는다. 앞부분을 잘라내고 뒷부분만 인용한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목청을 돋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따랐다가 실망한다. 이 말씀은 명백한 조건문이다. 조건문에서 중요한 것은 조건부지 결과부가 아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결과부가 보장된다.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중에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다. 생각해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충만한 영성에 이르렀다고 하자 그 사람이 공부하지 않은 자녀의 수능시험 만점을 구할 리가 있는가? 그 사람이 호화스러운 집을 사게 해달라고 구할 리가 있는가?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일상적이고 이기적인 청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집중할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을 구하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한다. 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간구다. 성취될 일의 예언이다.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취될 일을 빌었다는 것일 뿐이다. 성령이 사람 속에 계시어 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다.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 기도를 제대로 하고 보면 기도 자체에 이미 응답이 담겨 있음을 발견한다. 참된 기도에 이르고 보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요, 그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응답임을 알게 된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거하고 있으면 그동안 욕심으로 간구해 왔던 모든 요구사항이 하잘것 없는 것으로 느껴진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에 대하여 청원한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진다. 마음 가득 청혼하고픈 목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그것을 등 뒤로 감추어 버린다. 하나님을 얻었는데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과 만나 새로운 영적 시야가 열리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았다면 그에게 더 이상 무슨 기도 제목이 있겠는가? 기도의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다. 그 만남에서 차오르는 기쁨과 평안이다. 바닷속과 같은 든든한 평안이 차오르고 전에 맛보지 못했던 희열이 전 존재를 감싼다. 이러한 경험에 이르면 우리가 요청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상태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잘못된 기도라는 말은 있을 수 있으나 응답이 없는 기도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중언부언하는 헛말로 된 기도라면 모르되 중언부언하는 헛말로 된 기도라면 모르되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가 없다. 올바로 기도하는 한 무엇이든지 응답이 된다. 바른 기도는 이미 그곳에 응답을 품고 있다.